오늘도 이 로마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에는 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지적한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로마서 2장과 연결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율법을 통해 왜 이 유대인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점은 이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율법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은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율법은 구약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레위기에 이 율법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과 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뭔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생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상세하게 써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할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할 제사장 나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 사명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난 뒤에 이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모습만 남았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 자체가 죄인데 이 자기들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핑계를 대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이 믿음을 패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고 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그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이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 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면서 이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재판으로 이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 유대인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온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율법도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유대인들이 맡았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의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롭지 않으신 분이라고,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불의를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자기들의 불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더 악하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나겠네 하면서 더 악을 행하자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거짓말, 여기서 거짓말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과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더 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러내고 더 악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진짜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유익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불의를 행하고 더 악을 행함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음에도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었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었음에도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불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부터는요,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더러워졌으니 우리 목구멍은 썩어 냄새나는 열려있는 무덤과 같고 우리 혀와 입은 쏘기는 독이 가득한 독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를 흘리는데 바쁘다, 이 죄를 지으러 다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와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부터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의 우상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는 관계없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예언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이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다, 죄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값을 지불하셔서 의롭게 하셨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값이 우리의 이 죄의 값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의 피가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이 곧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라는 것은요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곧 생명입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목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죄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제사제도입니다. 이 속죄제의 법이 레위기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신약시대는 죄 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이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하는 제사, 이 속죄제를 통해 죄를 간과했다, 지나가게 하고 용서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통해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죄인들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법적으로 모든 죄인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사함과 구속이 내 속에 들어와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되는데 이것이 법처럼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4장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울은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핏값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의로운 행위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이해하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30절 말씀에 할례자도 이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복을 받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라면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욕심대로 살겠지만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이 율법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제는 죄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 미련함을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 죄악의 땅에서도 복을 받는 삶, 형통한 자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30배, 60배, 100배의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 마음에는 평강이 육신으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